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은혜 또한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목사인 동시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니, 새벽기도 첫 시간부터 왜 아빠 얘기를 하지?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때로는 안 돼, 노 이렇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습니다. 4학년 아들이 최신 핸드폰 아이폰 프로 맥스 15를 사달라고 할 때 애들 확 오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이란 이거죠. 또 어떤 아이는 알러지가 있는 딸아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자고 조를 때, 고3 아들이 공부 한참 해야 하는데 닌텐도를 사달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이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달라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고민하고 고민하다 노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저도 한 번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두 아이에게 노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왜 거절했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요, 거절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심히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아팠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고 아마 다시 물어봐도 다시 요구를 해도 또 노할 텐데요, 그런데 아파요. 자,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어머니도 노하고 힘드십니다. 오늘 애들 은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요 철든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절하고 나서는 힘듭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막 하는데요, 제게 이런 마음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도 그러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도 때로는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마음도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절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없는 아이처럼 밥을 굶으며 단식 투쟁을 한다든가 그거 아니고요, 정말 철든 신앙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드려야,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분께 맞춰갈 때 주님은요, 맞추기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친히 능력으로 채워주실, 아니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인데 숙제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다 왔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이번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씩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기도 제목 허락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는 소원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그 응답함이 있는, 특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맞춰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예수님의 그 여정을 쫓아가는 주제를 이번에 삼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우선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하실 것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 보이세요? 비로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비로소라는 말로 통해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비로소 드러내셨다,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한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복되다 말씀하시며 비로소 그 마음과 진정이 가야 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베드로란 뜻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고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셨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반석 삼아 거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서는 디딤돌, 주축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소, 우리 장소인 가이사라 빌립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관용어 중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관용어를 쓰지요. 우리 제주의 가장 중심에 있는 큰 섬 한라에서 저기 북쪽에 있는 그 산 백두산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을 가리키는 표현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스라엘에도 이와 똑같은 비슷한 관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키고요, 단은 가장 위쪽인 북단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 근처에 헬몬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기슭의 아름다운 마을 판의 우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의 우음이란 아름다운 도시를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이요, 로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로마 황제와 친해지고 싶어서요, 선물을 주는데 아예 통 크게 도시 자체를 선물합니다. 선물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도시 자체를 주는데요, 로마식으로 꾸며서 로마 신전도 만들고 로마식으로 만들어서 헌정을 했는데, 주는 김에 아예 이름까지 바꿔서, 주는 김에 이름까지 바꿔서 선물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은 원래 이름은 파네움이었는데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 가이사랴, 즉 영어 이름은 시저, 즉 황제의 이름을 앞에다가 놓고 헤롯 빌립의 뒤에 빌립보를 뒤에다 붙여서,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자기 이름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물하는 거예요. 아예 도시 이름을 그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정해서 그 황제 시저 카이사라에게 선물한 동네가,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아주 대표적인 황제의 땅,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땅, 바로 로마 황제가 주인,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대표적인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세상의 구주가 가이사라, 즉 황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세상의 구주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어떤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디딤돌 고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께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의 여론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이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반전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의견과 뜻과 완전히 어긋나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맞아요, 바로 다름 아닌 아까 그 고백했던, 디딤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완전 어긋난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22절은 제가 읽고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드러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다르다, 발자취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해방시키는 것, 로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로, 죽어 다시 사는 일로 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왜 죽으셔야 하나? 왜 죽으셔야만 그렇게 할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요,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순화된 말이지 원어적인 뜻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성내고 화냈다라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디딤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가요, 이제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지금 멱살 잡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런 갑작스러운 모습에 예수님도 적지 않이 당황하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사탄아라고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디딤돌 되어 예수님의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썼던 그 디딤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넘어지게 하는 자, 바꿔 말하면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황제의 세상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에 매여 주님을 종처럼 부르며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향해 화내고 소리 지르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따라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묻기나 합니까? 들을 마음의 자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철든 아들, 그 철든 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아는 아들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내 마음에 틈 하나 없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새벽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아이들과 또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실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형제를 대하고 있을까? 혹 그 마음이 주님과 틀려 주님께 걸림돌 되고 있진 않을까?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 걸림돌 되고 있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허락되어지더라고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심정에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로 넘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